옆에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주의 가족이 되셔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일생토록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그죠? 글을 알고 학문을 알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연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으로 가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일어나라 걸으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율법에 묶여 사는 삶을 3년 반 동안 그들은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반 숫자적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만은 구약의 요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예, 역시 그 문법, 문자적이고 글자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 묶여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 사람들 속에 성령, 진리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하늘 생명 주시자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릇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신약을 깨달아 안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그것을 알았던 사람은 신약을 산 사람이고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그 그릇만 쳐다보고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약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 은혜, 믿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죠. 그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개념 역시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시간과 공간, 물질 속 개념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라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당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국 다음에 남북이 갈라져서 약 200년의 시간이 지난 약 한 760년대, 주전 760년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760년대의 상황이면 그때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게 되면 참으로 타락하죠. 그래서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고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대표적인 언어로 쓰라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자
그들은 현세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음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녀 같은 자식이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을, 아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에 음란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속의 남녀지간의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쓴 언어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사랑할 때 그걸 갖다가 음란이란 말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 속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것이나 그에게 잘해주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 말도 그냥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가까이 있느냐라는 말이기보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대한 것, 그렇죠?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인 것, 그걸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나 예수의 사역 속에서 3년 반 동안의 사역 속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네가 깨달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느냐?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백합니다. 예,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것으로. 예.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앞에서 한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온 몸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으로 알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망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잠깐의 흥망성쇠 가운데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 저주의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오늘 내게,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런데 그 망할 사람이 착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채찍인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인 줄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 또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서, 아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어서 혹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은 곧 탕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들과 함께 먹고 잠자고 뒹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탕자에게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호세아를 떠나서 세상 속에 나아가 정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고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돌아가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진 그 어떤 것들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야. 내가 잘했지. 아니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됐지. 그걸 갖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며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하나님이 왜 간섭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신부의 드레스를 입혀서 자기 곁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도구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을 도구로 삼아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를 우리가 살필 때도 생각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은 앗수르를 들어서 징계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징계 중에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자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분인가만 관심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손에 어떤 선물 상자가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전능하다는 그 사실,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신령한 눈이 열려진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신경 첫째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가 150억 광년이래요. 150억 광년, 그 빠른 빛의 속도로 가도 150년이나 걸리는, 150억 년이나 걸리는 그 큰 우주를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수천 년, 그 수천 년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자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작은 네모칸처럼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네모칸이 150억 광년과 수천 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나는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거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들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만드셨으니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 우주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지금 우주가 돌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발생하는 것, 여러분, 그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존재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움직여 가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 그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알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지 그분들 앞에 여호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로 야고보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몹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산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놓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이 살아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건 믿음도 아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에게 행함이 없는 그 사람이 행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누구에게?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그죠?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입니까? 생각나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생들이 왔을 때, 밖에서 찾아왔을 때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왔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여기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누구라? 생명이 있는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다고요? 헐벗었다고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옷이 없다는 얘기예요. 굶주렸다고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옷, 예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수치스럽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주기도문에서 나옵니다. 그죠? 바로 일용할 양식, 똑같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이기 전에 주님 가르친 그 기도 속에서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랬고, 내일은 어느 날?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 양식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라는 말은 천국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굶주렸다고 말씀할 때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거 없이 가서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런데 그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분이 이 사건과 그 문제들을 만들어 가시고 해결하시고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을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데 그 우리를 보내시고 데려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수산시장에 가니까 큰 새우들이 있더라고요. 제철이라고 해서 요즘 큰 새우들이 다 나오는데 저는 고향이 강화도라서 그 과거에 큰 새우 잡았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큰 새우를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팔아야 되니까.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한 마리 새우가
그물에 잡히는 것이나 그게 죽어가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들에 백합화가 하나 피는 것, 들국화가 하나 피고 코스모스가 하나 피고 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내 인생 관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과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건,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예. 어떤 것도 그 당사자나 나만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일이 아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능자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자기 일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으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는 지혜로우시고 그는 거룩하시고 그는 자비하시고 아버지와 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에게 돼지와 함께 뒹구르고 돼지와 같이 먹고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그에게 아버지의 집을 가르쳐주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양 같은 우리, 미련하여 가시갈 길로 가버리는 우리, 목자의 품에 안기듯이 그분께 푹 안기자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께 안겨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고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작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랑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